아,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다 이제 임원에서 이렇게 사회도 하시고 또 기도 순서도 맡으시고 또 우리 봉헌 찬양할 때 또 함께 헌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행정적으로 잘 돼야 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몸된 주님의 교회인데 그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행정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봉사의 자리들을 잘 섬기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시즌 3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할 곳에서 나오고 흥할 곳에 서라.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면 이제 뭐가 이렇게 있나요? 어떤 순서가 있죠?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가 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진짜 연인과의 관계로 거기서 이제 발전돼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감격은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러한 장면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대요. 근데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요. 아니 이런 무서운 그리고 소름 돋는 일이 있나 할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이 열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태양 안에 서서라고 해요. 태양 안에.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 그랬어요. 태양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당시에 태양이 공처럼 생겼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몰랐겠죠.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라요. 그때 뭐 그리스도의 철학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깨인 사람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환상 속에서 태양 안에서 천사가 딱 서가지고는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랬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봤을까요? 놀랬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 달의 그림자로 인해서 이 월식이 이렇게 진행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공포심을. 그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태양을 봤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 열려서 봤는데 이 태양 가운데 한가운데에 천사가 탁 있단 말이에요. 소름 돋는 일이죠. 이거는 지금 어떤 징조일까?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태양을 봤고 그 태양 안에 있는 천사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냥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까?
아니요. 어떤 목소리를 얘기해요?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잔치의 음식들이 어떤 거예요? 왕들, 장군들, 살이라고 그랬지만 오늘은 보면 고기일 거예요. 고기.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뭐 말,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살, 장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알죠?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자유인도 있지만 종들도 있고 작은 자도 있지만 큰 자도 있고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자의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의 살을 뭐 하라고요? 먹어라. 공중에 나는 새들 보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 파란 글자로 써놨죠?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큰 잔치와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예요. 아멘. 근데 지금 오늘 읽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심판의 잔치라고 해요. 심판의 잔치. 이렇게 대조를 해요. 심판과 구원은요, 정말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심판의 자리에 구원이 있고 구원의 자리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눈 떠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그는 지금 심판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져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하는 고백의 자리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전혀 상관없이 또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빼앗기고 또한 주님 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이끌려가요. 그거는 비단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천사가 계시다니까 누구한테 엎드리려고 그래요? 천사한테 엎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누구한테 엎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엎드려야 되는데 사도 요한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명확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하는 흔들림 없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관영하다는 그 의미는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물로 심판 내릴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의인이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한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의인이다, 완전하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노아에게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를 통하여 방주의 도면을 보여주시고 그 도면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했고요.
노아는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적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물론 이 다수의 의견을 잘 듣고 이렇게 치리해 나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적인 흐름을 볼 때, 신앙과 믿음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신앙과 그 믿음과 달리 흐를 때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다수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 할 때, 요즘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그거는 미혹당하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노아가 그 시대에 흥한 곳에 서 있었고, 대다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사실 망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흥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까? 망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흥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노아의 시대에 흥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방주였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했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흥하는 자리는 방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흥할 곳을 알려주었고 그 흥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흥할 곳으로 인도하실 때 그 흥할 곳에 다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와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오시는 주님 앞에 서든지 그때가 되면 그 구원의 순간에 내가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다행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선 게 다행이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게 다행이다 할 때가 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죠. 조금이라도 더 전도해 볼 걸.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걸. 또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망하나? 왜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계획을 몰라서 저렇게 망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흥하기를 바라요. 물질적으로도 흥하고 관계적으로 흥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흥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다 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흥하는 것이냐?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은 참 축복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거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같이 불타올라야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확 식어버려요. 그냥 세상에 대한 사랑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슴 치며 아파하며 울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흥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점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성령이 임하여 그 안에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흥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7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나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방금 에스겔서 39장 17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에스겔서 39장 17에서 20절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서 39장 17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의 상의 고기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의 모기가 되고 들짐승의 모기가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할 때 이 곡은 왕 이름이에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마치 트럼프와 미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트럼프는 대통령 이름이고 미국은 그가 치리하는 땅의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이름과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것 자체가 보면 참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대. 이야, 대단하다, 멋있다 할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경외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고, 참 인간 승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잘 끝까지 하늘에 닿아오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결국은 이 곡과 마곡도 결국 그들의 심판 아래서 다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막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뭔가 있는가 보다. 야, 저거를 한번 내가 따라보면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 저기를 따라다 보면 뭔가 길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흥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영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로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흥하는 곳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흥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망하는 것인가, 흥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새에 던져지고. 아멘. 사도 요한은 또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 환상 중에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땅의 임금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들의 군대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핵심적인 건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에스겔 선지에서 봤던 이 곡과 마곡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누구랑 싸워요?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싸우죠. 19절이죠. 누구랑 싸워요? 빨간 글자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워요.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죠? 그 말탄 자는 누구고 그의 군대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사들, 성도들, 그죠? 천군 천사들 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들은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우려 들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의 성도들이 이기고 그의 천군 천사들이 이겨요. 그때 당시의 불신자들이 또한 미래의 불신자들이 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의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과 마술들을 볼 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이 가리키는 짐승과 그들이 가리키고 또한 꿈꾸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마음이 다 빼앗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흥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는 보라색으로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곳이 흥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그곳이 망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시편이 꽤 많은 장의 구절이 이렇게 있지만 참 중요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 그러면 시편 1장과 2장이 제일 중요해요. 시편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시편 1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흥하는 자예요.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2장을 들어가면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나고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잘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시편 2편의 1절에서 4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메시아의 계시와 예언이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랬어요. 곡과 마곡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것처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주의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미혹되게 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쳐다보도록 계속 그것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꾀하여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것을 그들이 뭘 느끼는? 결박이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그죠?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말을 하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지혜로움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안에서
알잖아요. 그 잔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냥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흥하는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예요.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첫 번째 그에게 준 계시는 뭐예요? 자, 왕이 너무 아무리 오라 그래도 가라고요, 말라고요?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마라 할 때 그가 아멘하고 그냥 멈춰섰으면 그는 아마 구원받았을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발락 왕이 가만두나요?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돈 줄게, 영광 줄게, 능력 줄게, 권세 줄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를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거기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간다고? 그래 가봐라. 그래 간다고 가봐라. 그러면서 그가 그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왕이 뭘 부탁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흐름과 같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좀 깨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주할 때마다 축복하고 저주할 때마다 축복하고 저주할 때마다 축복했어요. 이거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람 왕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지 않고 그냥 잘 집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꾀를 낸 거 아니에요, 꾀를. 그 꾀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로 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왔고 주님과 관계가 깨어질 뻔했다가 그것이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의 방법대로 갔지만 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러 유혹에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대적하는 꾀를 냈을 때 그 결과는 그에게도 결국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감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거둬찬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흥하는 자리고 무엇이 망하는 자리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줘도 망하는 자리에 서는 거 어떻게 말려,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그것의 심판의 계획을 가졌어요. 그 심판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잔유했다가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정탐꾼과 이 라합과 대화 속에서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야훼는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은 지금 완전히 멸망할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야훼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구나. 그의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 2명이 왔는데 숨겨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아마 잠깐의 고민을 했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는 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흥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소리 들을 수 있고, 그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결단이고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순간 정확하게 분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지. 내가 이 순간 내 목숨이 죽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내야지. 그러면서 살린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망할 것을 사실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망할 곳을 버리고 흥할 곳에 섰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많고 많은 좋은 사람들 그 여리고성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순종한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법을 아는 서기관들, 장로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거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흥하는 곳으로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망할 곳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망하는 쪽에 있다 그러면 과감히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참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의식과 무의식과 내 영적인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가 흥하는 쪽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등장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계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든 내가 죄인이든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세상의 판단하에서 너는 뭐야? 너는 누구야? 너는 창녀야? 너는 뭐 기생이야? 너는 뭐 죄인이야? 너는 내 과거가 내 과거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과 또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 라합에게 주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지금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속에 그는 흥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 복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흥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심판날이 올 때 구원받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며 계속 나아갈 때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형편과 상황들을 만약에 이해된다면 그건 회개 자리가 되겠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휘말려서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망할 때, 그가 그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정말 무너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그 불신자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그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든 믿음이라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 나머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어떻게 돼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의 검에 왜 죽죠? 그것은 날마다 보호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죽이죠? 심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치유, 회복이에요. 그 말씀에 이끌린 자들마다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엄중한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불신자들, 자신들을 스스로는 내가 참 흥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다, 또한 예수님 없이 내가 그냥 살아야지, 그냥 예수님과 나가 상관없이 살아야지, 그것은 저주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지혜요. 우리가 따를 길은 꼭 오직 예수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결국은 말씀 앞에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망할 것이고 무엇이 흥할 것인지 여러분 아직도 모릅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망할 것이고 어디가 흥할 것인지 모르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닫고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줬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확실하게 열리고 선명하게 열리고 분명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흥할 것이고 어디가 망할 것인지, 여러분 그 망할 곳에서 계속 있지 마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흥할 곳으로 가십시오. 이 흥하는 것은 분명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요. 주님의 기도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 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어린 양 예수께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흥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임명받으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임원들은 다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임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요. 우리 회중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회장들은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좀 손을 뻗으시고 우리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치료해 나갈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한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 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딱 뻗어서 우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